같이 묵도하심으로써 6월 7일 새벽 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시 저기 주기 묵도하심으로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드리십니다. 통일 찬송가 313장이 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3, 1, 3 찬송을 드리십니다. 94쪽이 됩니다. 94 날이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
기도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비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멸하지 아니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침마다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늘 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드리며 아버지 선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기업인 것을 믿사오니 내가 늘 주를 바라나이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버지 섰사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비록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으로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진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게 다가왔다는 것을 잘 표현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복음의 참 진리가 나에게 있고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온 우주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이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이 됩니다. 여기 써있죠.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이 4장 16절 마태복음 4장 16절 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간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때 있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등장하실 때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시면서 바로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 땅으로 가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펼쳐진 것이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었다 이거죠. 흑암의 죄악 중에 갇혀있는 저희들이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보였다. 빛이 나타나셨다. 하늘의 영광이 드러났다. 하늘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취되어지는 부분이며,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언제 메시아가 올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늘에 앉아서 언제 올까 하고 기다리는 중에 있었는데 빛이 비추었도다. 이제 그 메시아가,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복음이 전달되는 그 과정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사역이 계속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건데 곧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인데,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자식으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보이시면서 역사의 흐름을 알려주시고 그날에 감췄던 이 만나를 열어 보여주신 그 비밀이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주제는 지혜로운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형태에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물체가 한결같이 각각 다른 모습과 표현과 그 내용과 그 모양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질서를 따라 처신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가 인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가난과 어둠 속에서 극진히 부모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효성이 지극한 마음이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렇게나 사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크게 공헌하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몰라도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배운 지식이 많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하여도 아름답게 쓰여지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 위에 크게 공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운 지식을 아름답게 쓰지 못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지 못하는 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여러 가지 사람의 형태와 사건들과 관계와 질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생활이며 행복할까? 이것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삶, 라이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명을,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이런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영이 부모의 몸에서 태어날 때는 죽은 자로 태어났어요. 언제 때문에? 살아있으나 그저 저스트 사람, 동물과 같이 사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태어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다시금 성령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데 거기서 세월을 아끼는 삶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영임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생명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죽었던 영이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로 인하여 죄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전에 있던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남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럴 때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각자에게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의 실현, 연단을 위하여서 단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을 시키죠. 가정마다 시키는 교육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 교육 속에서, 부모의 교육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나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인들 되면은 세상 가운데 나가죠, 보내죠. 그러면서 너의 지식과 부모로서 받았던 그 윤리와 도덕적인 것들과 세상에서 배웠던 것, 그 학문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너가 생각하는 분야를 더불어 너의 세상을, 너의 라이프를 만들어가는 삶이 청년 시대가 되면서 이제 어른 시대가 이제 점점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고난의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련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지지고 볶고 단련되는 이런 신앙의 생활이 내 삶이 되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단을 위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또 부여롭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거룩한 성도로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영적 풍성한 삶을 위하여서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기회가 많이 제공됩니다. 교회가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옆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좋은 기회를 또 선악간에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분별력도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런 길을 하나님 웨이 그잖아요. 길도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귀한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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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로 오라. 너희들이 세상에 살 때는 무거운 짐이고 세상이 어려운 멍에였지만 그러나 나에게로 오면은 나는 마음에 나에게 오면은 세상의 그 무거웠던 힘든 멍에가 가벼워질 것이다.
그리고 너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짐 또는 질병으로 때로는 생활고로 인한 갖가지의 그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짐이 무거우면 가다가 쓰러져 버려요.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가볍게 해줄 것이야. 너가 이 세상에 부딪힐 때마다 얼마나 멍해가 심하냐. 세상에 얼마나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가는 곳마다 영적인 괴로움과 육적인 괴로움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는 그 어려움이 쉬워질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또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유료를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이 믿음의 부요로움과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하기 위하여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공급해 주신 기회를 주께서는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만남을 또한 이렇게 주시죠. 우리 좋은 사람들의 만남을 또한 주십니다. 또한 그러므로 세월을 더 아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만난다.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 속에는 용서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은혜는 그저 무조건 사랑인 것 같지만 그저 무조건 안기만 하지 않고 먼저 용서를 하셨습니다. 사랑이시지만 용서를 해주시고 용서로 다시금 안전한 사랑으로 덧입혀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너 잘못했어, 너 회개해, 너 잘못을 깨달아 이렇게 지적질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용서하자. 우리는 사람은 용서받는 단죄인이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잘못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걸 획일적인 것 갖고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너 그랬어 하고 지적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상처만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 게 더 좋을까요?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고 믿음에 또한 지혜가 있으면 그래 우리가 만약에 너가 잘못한 거 사실 잘못한 건데 너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한지 알면서도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용서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알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 용서하자. 그러면 더 마음에 감동을 받고 회개가 더 깊이 나아가면 눈물이 핑 돕니다. 그래서 무조건 회개! 저주하고 이렇게 지적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고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런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복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정말 그 우리 행위로는 정말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흙덩어리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정말 죄 중에 늘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에 사소한 것까지 따지면서 들으면은 그것은 정말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버려요.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귀함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허물을 벗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것은 늘 날이마다 이제 우리가 뉘치면서 변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날로 성화되어져 간다. 날로 변화되어져 간다. 새로워져 간다. 이런 것이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본질적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의 뜻을 잘 깨닫는 삶입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6 성경 말씀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기 전과 주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인데 누가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우리 목사님 영어로 좀 해주시겠어요?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히브리서 5장 7절 8절까지.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희망 천국과 눈물로
목사님 영어로 좀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During the days of Jesus' life on earth, he offered up prayers and petitions with loud cries and tears to the one who could save him from death. And he was heard because of his reverent submission. Although he was a son, he learned obedience through what he suffered. And once made perfect, he became the source of eternal salvation for all who obey him. 아멘. 아멘.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동등하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모습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고통으로 또 심한 통곡과 간구로 주께 기도를 올렸는데 그렇게 됨으로 또 신앙과 고난을 받으셨어요. 받으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순종함을 배운다. 자,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난의 시련 속에서 순종을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받으시면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뭐를 위해서 오셨느냐, 뭐를 위해서 기도하셨느냐 하면 이사야 61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찬송으로 또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의 영역이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셨습니다. 또 세 번째, 성령과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술취함이나 어떤 노름, 카드 놀이 등 재미로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취하려고자 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생활이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름답지 못하면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허비하는 어리석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도 목적도 모르고 사는 불쌍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야말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감사하는 삶으로 복된 날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한 생명, 세상에 모르는 평안과 안식의 기쁨이 있은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공포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러한 천국이 내 안에 있음을 늘 감사드리며 내 처지가 내 처신이 어떤 생활을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내 안에 있는 그 평강의 안식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을 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그 기쁨이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간직하면서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주 예수 오시는 그날 때까지도 이르러서도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친 다음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빛과 소금 기도 있지만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준 바 된 교회들을 향하여 기도하실 것이며 특히 여기 담임으로 계시는 정순 목사님과 또 여러 교육자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민족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여러 스페니시계 또 러시아 이렇게 여러 다민족들이 계시는데 정말 전도하기 참 좋은 유혹 땅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고 세 번째는 육신의 질병과 불신자의 믿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이를 놓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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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니 우리의 길을 들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이여 형통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마다 하나님의 늘 우리를 깨우시고 저 것을 향하여 외치게 하신 하나님, 크리스찬들이 받은 생활이 이 새벽을 깨웁니다. 어둠을 깨웁니다. 새벽으로 나아갑니다. 새벽에 참 리더십을 받아야 일어섰사오니 아버지여 이날이 첫 것을 인하여 주께 드려지는 복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른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받들고 오늘도 살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밖에서 모든 만남과 관계와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귀함을 알아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죄됨을 예수님을 알 때마다 나의 죄됨을 더욱더 아버지 깨달아 회개 자복하는 심령이 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산다 할지라도 그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여 이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 함께 빛과 사랑의 아버지의 손교를 향해서도 기도하며 모든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은 모든 고난의 시대를 교회로 넘기시는 자에게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맡은 자가 되기 하나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열린 바가 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사오니 아버지여 들어들 자마다 아버지 묻어버리지 마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심겨주셔서 아버지 기쁨중에 거하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살아사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성교회 아버지 하나님 당당한 모든 교육자 협력교회 연장들이 있습니다. 모든 집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강도사님들이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이 아버지를 살아있는 숨결 속에 그 생기의 능력을 가지고 새벽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한 자의 호흡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열심히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예배의 성공적인 예배의 열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 드러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오는 자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를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자리에 사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아버지 모든 단민족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누구로는 할 수가 없사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사오니 심한 정복과 강구로 드렸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기도가 아버지 저들 10년 가운데 넣어가지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만이 나의 제부라는 걸 알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의 승리 빅토리를 내치는 최고인 것을 선포해 올려서 아버지 저들의 순전한 마음을 순진한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가 주심을 믿습니다. 복 가까이 마셔서 주님 함께 하심을 늘 감사드리며 아버지여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누가 애면한다 아버지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은 아버지 앞에서는 귀한 자요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자라고 이끌어받게 합당한 아버지 저희 다민족 아버지 성교회에 이르러서 오가는 들어가는 모든 남편들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시선 이들이 하나하나 참된 크리스찬 리더십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딜 받았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스모의 기여를 높이 들며 아버지 그 은총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불신자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모든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학생 아버지 얼음 속에 있으니만 모든 기능과 조직 등들이 다시금 재활성화가 되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충만한 은혜가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아니라면 주의 용서가 아니라면 주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를 아버지 어찌 뵐 수가 있어올까. 우리의 허점으로 어찌 허물 많은 죄들이 껍데기 같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허물을 지키시고 지었다 하시며 격조차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은혜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신의 모든 질병과 모든 각색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저실 속에서라도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멍이가 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짐이 되어서 넉넉히 맡겨주신 사명인과 소망 가운데 붙들림이 속에서 늘 믿음으로 반응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리며 사역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하여 기도드리십니다.